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 않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말씀과 관련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를 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끝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한번 좀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없으시면 뒷 사람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괜히 죽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시간과 공간을 가진 곳인가요? 질문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한테도 참 어렵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까? 이렇게만 딱 물어보셨으면 네, 천국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물으신 걸 보면 이 성도님은 일단은 천국은 믿으시는 게 확실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보다 천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제가 5살 이 아이를 시간이 될 때마다 유치원에 이제 등교를 시키고 출근을 하는데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노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부르는 겁니다. 제 목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목소리로 상상하시면 좋죠. 아이가 이 노래를 딱 돈으로도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저는 이 노래가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아이하고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불렀습니다. 생각나는 만큼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릴 적에 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아마 이 찬양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로니만 할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이가 이제 곧 밝혀진 건데요. 40년 전에도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또렷합니다.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말한 이유는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딱 단어를 듣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천국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었고 우리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천국에 대해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 이상으로 들은 적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혹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만큼만 좀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성도님이 물어보신, 말씀하신 이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시간과 공간을 가진 곳인가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도대체 누가 이 질문을 여기 하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이 계시록 21장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좋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전체를 다루는 건 어렵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이 21장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이곳 이외에도 이사야서 66장 22절,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동일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과 좀 다른 견해는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21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림 때에 완성된다라고 보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요. 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마음에 드십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 완전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좀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으십니까? 네, 선택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천국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도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 이 관점은 너무나 극단적인데 실제로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을 단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해석해서 종말의 때 임할 그 천국을 배제한 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보는 것도 참 필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 혹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것 하나, 어느 것 하나만이 옳다는 식의 해석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편협한 해석 혹은 한 가지 해석만을 주장하고 다른 해석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닫아버리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천국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태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들어야 하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려고 하면 됩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것, 해석상의 난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신비 아래 감춰진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마치 자신만이 그 해석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피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님이 하신 질문,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시간과 공간을 가진 것인가요? 에 대한 저의 대답, 알 수 없다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족이 아닌 에이 뭐야 그러려면 뭐하러 이야기해, 이런 실망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파헤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내면 굉장히 집에 빨리 가고 좋지만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천국에 관한 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좀 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주시고 상세하게 좀 기술해 주시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될 텐데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해 감춰진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 재밌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물도 영혼이 있을까? 이건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동물에는 영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동물도 영혼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녀석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만약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먹은 수많은 닭들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네.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네. 실은 오늘 저녁에도 저는 닭을 먹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닭이 몇 마리일까요? 22년 통계로 한 해
10억 마리요. 10억 마리. 10억 마리가 넘습니다. 닭만이요. 닭만. 전 세계적으로 600억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닭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까? 그 닭들을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십니까? 뭐 우주는 넓으니까 어딘가에는 이제 닭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을 수 있겠죠? 농담이긴 하지만 이 질문이 단순히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에 따라 동물이 영혼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발전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물에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본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인데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들의 혼은 위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우리와 짐승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냐, 누가 알 수 있냐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죽어서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짐승도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혹자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 구절로 창세기 2장 7절을 이야기로 합니다. 2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이야기한 이 생명이 원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그런데 이 뜻이 살아있는, 하야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네페시는 숨인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 뭐 영혼, 생명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만드실 때도 표현하신 그 원어를 보면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네페시 하야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생물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가요.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네페시 하야와 완전히 같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1절, 24절, 2장 19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을 사람을 지으실 때 썼다라고 해서 사람만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영혼 분련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동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동물도 영혼이 있다는 해석과 동물은 영혼이 없고 사람만 영혼이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어떤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정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또 다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천국에 가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질문이 더 간단해지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기 싫은데도 일을 하고 상사의 눈치 보며 핍박을 받으며 온갖 갑질을 당하며 손님들, 진상들 대할 때 일하기 싫을 때 우리는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가면 그래 이런 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일하지 않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죠. 단순히 일, 노동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노동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리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슬픔도 없대요. 그래서 장례식 위로 예배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죠. 이거 듣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 삶의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뭐 새 땅이 창조되든 아니면 갱신되든 다를 겁니다. 거기는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할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더 이상 슬퍼하지도, 더 이상 고통받지도, 더 이상 아프지도 않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그런 곳을 소망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이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걸까요? 오히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우십니까? 예. 물론 그 일이 이 땅에서 같이 억지로 하거나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찬양만 한다거나 예배만 드린다거나 라고는 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사야서 65장 21절입니다. 이사야 65장인데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앞에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처음 기록한 것이 이사야 6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21절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도 집을 짓고 또 농사,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죠.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 그래, 천국은 그런 곳이래. 사자는 풀을 먹는데 뭐 이렇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진짜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 천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뭐였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회개하라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거나 천국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하지요.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배자가 누구냐, 이것만 바뀌죠.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헬라가 지배했다가, 로마가 지배한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제 온 거죠. 통치자만 그냥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나라의 독립이죠. 회복이죠.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세 번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것을 지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는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위치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지금 자기들이 와 있지만 거기서 수고하며 거두고 땀 흘려서 거둔 것들을 누군가에게 바쳐야 하고 거기서 그들의 간섭을 여전히 받아야 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했으니까 새 질서 속에서 새롭게 우리 잘 살아보자, 적응하며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한 사람만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를 살아간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방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이 참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을 종말에 임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보려는 해석도 좋지만 이걸 신약을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먼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뭘로 이해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 그 대상이 되는 독자들에게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폭력은 끝났다. 전쟁도 멈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이 이들에게는 진짜 복된 소식이었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이걸 갈망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겁니다. 누군가는 그 나라가 오기를 묵묵히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실제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의 그 소망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줄기차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것과 그 나라가 오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뒀던 것이죠. 예수님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그들이 이해한 천국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회복에 관한 천국을 이야기하셨다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회복에 관한 천국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나 이거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고 분명하게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주님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어느 때를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천국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보다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요, 재림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계신 곳,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 언제 임할 것인지, 그 천국이 어디에 임할 것인지, 그것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천국에 가면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천국에 대해 몇 가지 나눈 이야기들처럼 재림의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고민해 봐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상고해 봐야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오히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니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지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금 우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무언가에 억눌리고 갇힌 것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잘 알죠?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재테크를 하려면 무엇보다 천국에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더해서 괴롭게 하고 살기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투자한 만큼 배로 얻어져서요?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트로트를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최고의 트로트 가수는 대부분 나이 지긋한 희끗희끗한 분들이었죠. 어른들이었습니다. 물론 저 때 장윤정, 박현빈 이런 젊고 인기 있는 가수들도 있었지만 대세는 그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젊고 예쁜 가수들이 트롯계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최고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파가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최고가 임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임영웅이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영웅이 콘서트를 열면 어떻습니까? 티켓팅을 하면 아주 빠르게 오픈되자마자 매진이 됩니다. 티켓팅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폭주돼서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흔하죠.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의 선물 중 하나가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드리기. 알아도 구하기 힘든 그 티켓.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기 있는 1순위가 누굽니까?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임영웅 노래 첫 소절 딱 나가면, 첫 소절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간주만 딱 시작되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딱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이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아니면 임영웅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림을 해줍니까? 일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해 주면 나를 만나 줍니까?
그런데도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좋아해주고 기뻐해주죠. 그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의 노래를 듣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콘서트에 가면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진 않아도 함께하고 있는 그 공간, 그 공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참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 미래에 내가 다시 올 재림 때에 임할 그 천국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그 좋은 천국의 현재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보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의 천국이 아닌 미래의 천국, 재림 때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너무나 더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지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 지금의 천국보다는 먼 미래의 천국이 저에겐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되 더욱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삶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압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지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더욱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자유로움과 평안과 회복의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